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그 네 번째 민수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 모세오경에서 중요한 성경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레위기서를 들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본다라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면 그 레위기를 주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거룩한 백성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우주 창조로 보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해 가시는데 좀 정리 다시 한번 할까요?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창세기에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개념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중에 그 사람적인 사람,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사람, 짐승적인 사람 아니라 사람적인 사람, 결국은 하나님하고 하나 될 그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인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가 무엇인 건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위기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존재들도 역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의 기준이 레위기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는 뭐냐? 바로 그 레위기를 주신 왕이신 하나님. 제가 왜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에서 왕이신 하나님으로 가느냐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창세기를. 그것은 레위기를 주신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는 우주와 만물이 아니라고 그랬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걸 성막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해요.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막에 대한 내용,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면 그 구약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너희를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그거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성막,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대로 지었었을 때 내가 짓는 거예요? 설계자가 지었다고 말해요? 설계자가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막,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것을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레위기를 수여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레위기의 그 내용대로 그 레위기서를 수여하는 장소는 성막, 성전이라고 보신다라고 보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전과 성막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어가시는 왕 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지어가느냐? 이렇게 조금만 바꿔서 질문을 해버리면 무슨 말인가 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뭐예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답이 바로 어떻게 말을 하지? 하나님의 율법? 법? 그걸 총체적으로 레위기서 이야기할 때 atonement라고 이야기했죠? at one month 속죄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속된 우리가 하나 되려고 보면 무엇을 통하여서? 속죄를 통하여서.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레위기서라고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내용이 제사를 드림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민수기서 공부할 때도 사실 나올 거예요. 그 속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 건가? 나무에 달린 뱀 이야기 하잖아요. 노뱀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거기하고 이렇게 속죄, 어톤먼트하고 하나됨에 대한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속죄의 은총의 법을 주셔서 그 은혜로만 하나님과 그 속된 자의 거리를 좁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좁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된 자들이 어디에서? 성막, 성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당연히. 그럼 오늘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속된 것을 제거하시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첫 번째 제목이 민수기가 원제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원제목이 아니 70인역에서 영어로 가고 거기에서 따온 것이 민수기였었는데 히브리 성경의 원문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불결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서에서 불결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그 레이기서에서 말하는 불결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완벽한 물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한 물갈이.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을 무엇하고 제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미 그들을 죄 아래에서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오셨죠. 그때의 그들의 모습, 그 모습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깨끗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 애굽에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건가? 아니에요.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불결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제거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 광야의 마지막 끝,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편에서 드디어 물갈이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계수하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의 계수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쟁의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백성들의 수를 셌었을 때에 무슨 의미를 두고 셌느냐면은 전쟁의 의미를 두고 세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다윗이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왜요? 싸움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데 숫자에 있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었을 때 혼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시내 광야, 시내산 부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기 전에 숫자를 세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의미, 광야에서 숫자를 계수하라, 머리를 세라는 건데요. 그 숫자를 계수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20세 이상으로,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렇게. 그럼 숫자를 계수하는 목적이 싸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게 하시려고? 누구하고 싸워요? 그거 아니에요. 봐봐요.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죽지요.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계수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적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 계수된 숫자 60만이 약간 넘는 그 숫자는 죽어요? 죽여요? 죽여요?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누가 죽여요? 그러니까요. 기준이 애매해서 여러분 대답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데, 60만이 약간 넘는 계수된 그 숫자는 결국 그들이 대적을 죽여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죽어요? 자기들이 죽어요. 그럼 그 자기들이 죽었다는 말은 그 적이, 그들의 적 대신 자가 나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적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셔요, 그게. 거기에서 우리의 머리를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숫자를 계수해 보아라. 싸움을 하기 위한 숫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요. 다른 특별한 대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다음 숫자 두 번째 계수될 때까지에 맞서 싸울 대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건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결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다라고 하지만 전쟁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수를 하라고 할 때의 그와 두 번째 계수를 하라고 할 때의 그 수가 똑같은데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셔요.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은 맞아요, 대적들이에요. 그때 가나안 땅에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처음 계수할 때의 그 숫자와 그들과 그들의 정체성과 두 번째 계수할 때의 그들의 정체성하고의 뭔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수된 자들과 하나님이 싸우시고 두 번째 계수된 자들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모르겠죠? 모른다고 빨리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진도가 나가거든요. 모르죠? 예? 예? 죽음? 무슨 죽음? 그 차이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과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 이거 지금 어디 장면인 줄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알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 돌아와서의 장면들이에요. 장면들인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7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9절 우리의 먹이라.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제가 강조된 내용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우리, 그리고 그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말하는 우리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있다 없다 물어보는데 뻥하면 안 되죠. 있다가 정답이죠.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빠진 우리예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빼버린 우리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빼왔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들어오시지요. 이해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성막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지금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버리는 우리가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 그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싸워주시는 그 대적들인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수할 때에 그 계수된 숫자는 어떤 의미다? 하나님이 빠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들이라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그때 계수되어져서 그때부터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수된 이후부터 싸움이 돼야 한대요? 되어져요. 그때부터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동쪽 땅도 그래서 거기에서 차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했는 건가? 사실은 잘못 붙여진 제목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는 건가? 머리를 어떻게? 세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머리를 세는 이유는 뭐라고요? 죽이시려고, 제거하시려고. 그럼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제거되어지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고 신약에서는 말해요? 그루터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요. 그럼 내가 있네요? 나는 완전히 소멸되어져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뭐예요? 떨어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봐봐요. 거름더미, 썩음 위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건 내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그 씨의 생명만 남아요. 그래서 씨의 생명이 거름에 있는 것들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벽히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양립되어지거나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려요. 재미난 것은요, 그때의 그 60만 몇천하고 이쪽 60만 몇천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지파별로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딱 떨어지거든요. 12,000씩.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숫자는 그렇게 딱 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저 신천지네 뭐네 이야기하는 건 말도 되지도 않는 내용이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달라요. 그러나 그게 계시이고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숫자로 보시면 돼요. 다 없애고 어떤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값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을 하면서 계수하고 26장인가에 가서 다시 두 번째 계수하는 것이 큰 기둥이에요. 그 사이에 무엇을 한다? 그 광야에서 다 없앤다. 다 없앤다. 무엇을요? 거룩하지 못한 불결한 것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 완벽한 물갈이. 다 같이 결론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내용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박 전도사님이 질문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완벽한 물갈이가 됐는데 다시 또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못된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럼 그건 뭐냐? 완벽한 물갈이가 되어졌다라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그 완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벽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형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완벽한 것에 대한
모형이요 계시. 그래서 제사를 매번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의 모형이에요? 완벽한 제사드림에 대한 모형이에요. 완벽한 제사드림의 모형으로 그 제사 드릴 때의 제물은 흠과 티가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죠. 그럼 흠과 티가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겠죠? 근데 왜 완벽한 제물이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완벽한 제물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완벽. 우리가 귤도 고를 때 좀 완벽하고 이쁜 거, 세상의 완벽이 기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완벽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벽한 것에 대한 모형인 것처럼 모형과 계시로서의 의미가 있지, 그걸로 완벽하고 그걸로서 온전하다라고 보면 예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래서 레위인들의 개수는 그 60만 3,550명에서는 빠지지만 뒤에 가서 레위인들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요. 또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30에서 50세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또 처음 태어난 남자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중간중간에 가다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죽이시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죽이신다? 거룩히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그 하나님의 법들이 그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강화시키는 의미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요, 사실은 두 번째 계수하고 난 그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모든 목사님들이 간단하게 설교할 때는 그것들을 거의 지나쳐요. 그 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도피성도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힘들게 해석해야 될 어떤 여인들의 도전, 뭐지요 이름이? 아까 내가 차 속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도 뭘 남겨달라? 스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내용이 그 앞에 두 번째 계수하기 전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두 번째 계수한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하고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땅하고.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부터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준비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부정한 사람들의 처리에 대한 내용, 죄에 대한 값에 대한 내용,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나실인의 법, 제사장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에 대한 내용,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8장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잘 모르겠죠, 당연히. 한번 보시자고요.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6월절 나오죠. 자, 출애굽하고 난 뒤에 두 번째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두 번째 6월절은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무엇을 지금 앞두고 있냐면요, 출발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하는 내용이 바로 6월절에 대한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것은 떠날 준비에 대한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제가 이에 말씀드렸던 부정한 사람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내용까지 전부 다의 다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숫자를 계수하고 난 뒤에부터 시작해서 10장 9절까지인가에 대한 내용이 다 무엇인 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의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준비 작업을 지금 9장 부분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준비 작업의 마침이 바로 유월절로 일단 맞춰요. 그럼 그들이 간직해야 될 내용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죽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당연히 거룩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공동체 이스라엘은 당연히 거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너희 중에 내가 있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좀 더러워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러운 걸 씻어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더러운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더러운 것은 누가 제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룩은 무엇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 과정이 아까 계수하고 난 뒤에 어디까지? 유월절로 마무리되어지는 준비 작업, 너희의 거룩함을 위한 내용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마지막 점을 찍어요. 출발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번 믿으면 그걸로 끝 아니냐. 예정론.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다 용서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그건 말도 되지도 않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믿어요. 예수님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줄게요. 좋지요? 내가 믿어주니까?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은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제거해 가시는 단계의 첫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첫 출발점이지 그게 마침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마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큰 아픔이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가나안을 향하여서 드디어 출발하는 것이 몇 장부터 나오느냐? 10장 11절부터 나와요. 10장 11절. 자, 유월절 절기가 10장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끝낸다라고 보면 11절부터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제 출발하잖아요.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그 광야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어떻게 있어요? 성경은 그 증거를 대세요.
네?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성경까지 이야기하면 찾기 어려우니까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죠.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의 소욕은 누구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싸움이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이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러면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날마다 죽노라, 그 말. 왜? 끝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다 그렇게 되었으면, 다 깨끗해졌으면 지금부터는 완벽한 어떤 존재로서의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느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이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광야에 있는 족속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싸워서 그들을 없애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나의 육체의 소욕을 소멸시켜가는, 그런데 그 소멸시켜가는 것이 무엇이더라? 은혜이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 그거 없으면 은혜인 줄 모르잖아요.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쪽, 내가 있는 줄로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back to the 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심성이 있다니까요. 그럼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지. 살려놓으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못 돌아가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우는 일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나올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울면서 우는 건 뭐라고 그러죠? 울다가 웃는 건 달기똥?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니까 저 마음대로 죽이는데 아프지 않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아프지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막 불뱀에 물렸었을 때 살려달라고. 근데 불뱀을 물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불뱀을 쫓아달라고 그런다? 그 불뱀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케이, 좋으신 하나님. 왜요? 그거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당연히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 아멘이라니까. 아이고 주여 어떡하냐.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으라네. 결국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내용이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배도된 자들은 모두 다 멸망당하는 것이죠. 모두 다 죽어야만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죽는 것이 좋은 거죠.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보자고. 어떤 배도가 나오고 어떤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 정탐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악함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14장 23절이에요.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게 멸시한 거라고요. 그게 멸시한 거예요. 무엇이 멸시한 거예요? 너 필요 없어. 우리는 너 없는 우리로서 촉해. 그게 13장 그 이후부터 하반부부터 14장에 걸쳐져 있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14장 22절 보세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몇 번? 10번. 근데 10번이었을까요? 그게 완전한 부인이에요. 열이라고 하는데요. 끝까지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오직 했으면 바울과 같은 존재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안에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괴롭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해. 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7절에 보면은요, 27절 한번 보실래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악함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정탐하고 난 뒤의 내용이에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14장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22절부터 2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아까 이야기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그랬죠? 악이란 도대체 뭐냐? 라고 볼 때에 이스라엘의 악함이란 13장과 14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속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에게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안 계시면 사망이고 계시면 생명의 길이에요. 맞아요. 누구도 죽게 되어지는가? 아론과 모세도 죽게 되어지지요. 왜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 계시는 행동을 보여주어요. 이따 뒤에 가서 나와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당연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모세를 모세 개인으로 보고,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개인으로 보고, 아론을 아론 개인으로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개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영원히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모세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 옛날 아주 초기 때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는 그럼 천국을 간 거야.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곡에는. 근데 요단강 건너가야만 천국인 줄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간 모세는 천국 갔냐 지옥 갔느냐 이렇게 따진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런 거 묻지 마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일일이 개인마다 너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그쪽으로 가는. 천국은 오직 한 명만 가요. 누구? 예수. 예수 안에 지체로 있느냐 없느냐지, 나는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이라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우리는 다 죽고 새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되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거예요. 네.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라는 단어에서 이스라엘의 악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악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문장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네? 대답 잘해요. 대답 잘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아져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져요? 많이 헷갈리죠. 애굽이 그래? 가나안이고 싶고요.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2절부터 봐야만이 이 뜻을 알겠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을 할 때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뭘로 받아들여요? 애굽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땅,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가기는 고사하고 실컷 지금 고생해서 광야를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석에서 이야기했나요? 아니 200 내지 300만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학자들의 이견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애굽의 숫자라든가 뭐 근동에 있어서의 큰 나라에 대한 명령인데 군대가 어떻게 60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 차치하고라도 그건 놔둬요. 우선 200만 내지 300만이 광야를 지날 때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했을까라고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할 때 그들의 기대치는 더 풍요로운 것. 나중에 가서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분수를 알면 족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분수를 모르는. 그게 이제 모세에게 도전하는 일당들, 고라의 일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도전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끊임없어요. 욕망이 하늘 끝에 닿아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한다 할지라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돈을 갖고 싶으면 얼마나 갖고 싶으세요? 혹시 원하는 돈 액수 있어요? 10억. 10억 얼마요? 집사님. 5억만 있어도 좋겠다. 5억만? 5억? 5억. 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5억, 10억 이야기 했는데, 이 삼성의 누구죠? 이재용이가 5억, 10억이면 족하겠어요? 안 족하겠어요? 족하지 않지요. 그럼 이재용 씨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워낙 돈이 많았겠지만 흙수저로 태어나서 5억을 무부하는데 5억 딱 가졌어요. 그때부터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죠? 더 주세요. 또 더 주세요 하겠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럼 얼만큼 주세요? 무한대로 주세요. 그죠?
욕망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럼 최고의 수가 뭐예요? 무한대지요. 무한대잖아요. 제가 임시 출신이거든요. 어렸었을 때 저쪽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요 정도면은요 논가 밭 가는 데서 콩 심어 놓고 이런 거 오이 따 먹고 가지 따 먹고 다. 근데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족한 줄 모른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요 욕망이 무한대에 이른다고 그래요. 무한대. 근데 무한대가 0과 1 사이도 무한대라는 거 아세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구나. 여러분 0과 1 사이에는요 무한수가 들어있어요. 응? 0일만? 여러분 무한대예요. 수학을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0.0000000000000 해가지고 무한대 못 세요. 그래서 뭐 컴퓨터는 뭐 0과 1의 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수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한대로 가져요. 그러니까 0.5원만 가져도 얼만큼 가진 거예요? 무한대를 가진 거예요. 박덕영 집사님, 무한대로 소유하고 있다니까. 편안해지고 있어. 우리는 0 이하 마이너스에 있는데 누구는 지금 0에서 출발해도 무한대라니까요. 0. 몇몇몇몇 어디 안에 들어있어도 무한대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제가 왜 임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다 마이너스 삶을 살았거든요. 마이너스 삶 다 쟁변, 월수, 뭐 달러빚 이런 거 다 내면서 살아왔던 내용들을 너무너무 자세히 봤어요. 별로 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 뭐 논마직이 있고 하면 잘 산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수에 만족하고 못 살아가요. 전주로 나가요. 서울로 나가요. 갑자기 커지네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1에서 10까지 있어도 무슨 수? 무한대. 100까지 있어도 뭐? 무한대. 1000까지 있어도 무한대. 만까지 있어도 1억도 무한대? 5억도 무한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최고의 숫자? 10억도 무한대예요. 그럼 10억 무한대냐, 5억 무한대냐, 0에서 1 사이에 무한대냐, 족한 줄 알면 안분지족할 수 있는데 족한 줄 모르니 끝없이 욕망의 덩어리라니까요.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무한대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0에서 1 사이도 무한대라니까요. 촉한 줄 알고 살면 돼요. 아,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못 들으면은요, 0까지 1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한 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니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없어요. 성경에서 빈손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족한 줄 알 수 있을 텐데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가신다니까. 광야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떤 말씀? 깨끗한 말로. 더러운 말은 뭐예요? 너 할 수 있다. 더 가져야지. 더 많이 쌓아봐. 더 있어야 된다? 그걸로 되겠냐? 안 죽어. 사람이 목숨에 대한 내용도요, 이만큼 살았으면 족한 줄 알면 되잖아요. 성경은 오늘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그럼 죽으면 돼요. 죽어야 돼요, 당연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두 번째, 오늘 신천지나 웬만한 데에서 안 죽어. 통일교는 뭐라고 말했어요? 안 죽는데 파봤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었어요. 진짜 안 썩나 하고 파봤더니 썩어 있어요. 왜 썩었냐고. 아니, 거시기에서 그랬나?
구원파에서 그랬나? 네? 영생 아니 어디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파 썩으니까 왜 썩었냐고 그랬더니 네가 팠기 때문에 썩었다. 안 팠으면 안 썩었는데 사람의 욕망을 건들면 그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죽을 줄 알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람 참 바보 같아요. 그 욕망을 건드리면 종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욕망을 건드는 것이 사단의 정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욕망을 건들면 야, 이 숫자 가지고 되겠냐? 100명. 100명 채우면 그래도 1000명은 해봐야 되지. 저한테요 굉장히 큰 유혹이 뭔 줄 알아요? 제가 모 회사에 사장으로 근무했었을 때, 월급 사장으로 근무했었을 때 그 회장님이 대전에 있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왔었거든요. 간부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놀랬대요. 왜냐하면 이은재 사장이 목회를 한다고 하길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대전에 유명했던 장 목사님 있었잖아요. 그 양반보다 말을 더 잘하는데 더 많이 모일 줄 알았는데 꼴랑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유혹이 되지요. 나도 한번 해볼까? 사람 모으기 한번 해볼까? 0에서 1. 네? 0에서 1 사이. 족한 줄 알면 되죠. 그 욕망이 왜 없겠어요, 이은재라고. 그래서 한때는 군산에다가 선교센터 지어놓고 어디에다 중국으로 선교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나팔을 부는 선교의 전진기지를 거기에 만들어서 박 목사님하고 저기 대통령 출마했던 그 선교사님하고 둘 사이를 잘 짬뽕시켜서 이은재를 만들어내면 그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뭐예요, 지금? 죄송해요. 사설이 너무 길었어요. 우리는 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사단의 유혹이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거해 가시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인구를 계수해 보아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없애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시겠다. 그게 민수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볼 수 있다? 오리라고 하는 단어에 여호와 하나님이 빠졌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훨씬 더 육체, 애굽보다도 더 나은 육체의 삶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거치는 순간에 너희는 오히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강팍하고 메마른 땅으로 인도를 했구나. 그러니 네 말 못 듣겠다. 다시 어떻게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는 차라리 종살이가 낫겠다. 욕망의 종살이가 되어지는 것, 그게 더 낫겠다라고 돌아가자라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젖과 꿀을 그대로 아직도 받아들이는. 그래요.